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마음과 육신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특히 현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의 그 상처와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분노의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80, 90, 99%까지 올라갔다가 누군가가 그 1%를 건드리면 그 분노가 자극되어서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그래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치료의 손길을 받지 못한 까닭이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병든 자들, 그리고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뿐만 아니라 5번이나 이혼한 여성, 그래서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남자들에게 짓밟히고, 또 가난까지 덮쳐서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교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서 여러분의 그 병든 육신과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처 입고 병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초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와 비슷한 단어가 초청입니다. 차이는, 초청은 그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 청하여 부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초청하게 되면 그 초청한다는 개념은 나보다 그 사람을 높게 여겨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초청이라고 부르고, 초대는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나보다 낮은 상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그런 상대를 낮추어서 부른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여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청이라고 부르지 않고 초대라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70일 전도대행진 끝에 새가족들과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이렇게 청하여 부를 때는 초대라고 하지 않고 초청이라는 단어를 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초대는 부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떤 초대는 값을 치루어야만 하는 초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장료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내가 돈을 주고 뭘 사야 되는지 이런 초대들이 있고요. 또 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것을 갚을 만한 다른 어떤 호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안에 부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도 필요 없고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부담이 없는 초대입니다. 또한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입니다. 물질적인 기쁨도 있고 또 그 안에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말 그대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표현한 것처럼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병든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운 초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놀랍게 우리 삶에서 일어났고 경험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 아니면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그 상처들, 또 육신의 질병들,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 얽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또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또 나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만한 모든 고통을, 모든 죄의 문제를, 또 살고 죽는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고통의 날들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이 해결되고 또 돈도 없이 값도 치를 필요가 없는 그런 부담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이 초대장을 맡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저 이런 문제들에서 초연할 수 있고 참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장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대,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 고통, 질병,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와서 부담 없이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즉 이 아름다운 초대장을 맡은 자로서 이 초대장을 많은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일 전도대행진을 통해서 우리는 잃은 양들과 또 새로운 양들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림 신방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나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가 되어서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백신 이제 다 맞았고 또 아이들도 신청해서 그런 것이 끝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에 꼭 나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나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정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옛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열심히 쌓았던 그 공적, 그 공을 잘못 먹은 나쁜 마음 혹은 싸움질 혹은 분노 혹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성경적인 접근으로 하면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쌓는 탑은 다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오늘 이 옛 속담의 풀이에 의하면 사람이 뭔가를 실수해서 그동안 쌓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언제라도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쌓는 탑들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또 쌓고 또 무너뜨리고 또 쌓고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를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그런 공적들을, 그런 공든 탑을 쌓아도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부는 알아챘어요. 일부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예언들을 간과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날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그 깊이 있는 깨달음보다는 그저 율법주의에 매달려서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삶이 결과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업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혹은 자녀가 출세해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수단으로, 또 우리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상인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메시아상이 이런 거라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이 질병의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물질적 욕구들을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또 우리의 어떤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진 것들, 그리고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걱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지 말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는 일들로 인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들을 자꾸 우리는 미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바빠서 분주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으로 옮겨지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 욕구에 대한 부분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욕구도 자연스럽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처 입은 마음과 병든 육신과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질고, 즉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은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내가 죽음의 직면에 있더라도 이것을 초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풍자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 알려고 지나가는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 아이를 지도하면서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재정으로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이 여리고성에 무너진 이 본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삶에서 얻어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이 여리고성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또 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서도 불구하고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깊은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성경을 들을 기회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예배 때 펴지 않고 여기 자막에서 다 나오니까,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성경책도 펼쳐놓지 않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데나 이 처박혀 있는 성경,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올 때 먼지 툭툭 털어서 가져오는, 저는 걱정이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뒤에 몇 세대는 어떻게 될까? 정말 말씀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있지 않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사역하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나팔을 불며 정말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몰라보면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씀의 이해가 없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순종함도 없었어요.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떤 마음의 어떤 결심을 하고 성경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저는 기대가 사실 많았어요.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적지 않게 실망했어요. 우리 교인들의 아주 극소수만이 성경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저보다 훌륭한 강의를 하시는 여러 방송이라든지 여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한 그 갤럽의 조사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미국인들의 82%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2%가.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사복음서의 이름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절반이 산상수훈을 누가 가르쳤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 엿새 동안은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었다가 주일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툭툭 털어서 그 성경책을 펼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소유하고 또 가끔은 읽고 또 교회에 갈 때 손에 들고 가긴 하지만 여러분, 깊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직접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냥 선포되는 말씀만 들으려 하고 본인이 묵상하고 뭔가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은 대표적으로 6가지 핑계를 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는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좋을지 몰라서요. 세 번째는 저는 그냥 평신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를 못 느껴요. 네 번째는 저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는 성경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이 6가지 핑계를 댄다고 해요. 뭐 재미가 없어서, 의문점이 많아서, 평신도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돼서. 여러분, 핑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경험되고 있어요. 또 놀라운 채워짐이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길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십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찌들고 병들고 상처 입어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전히 말씀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절망과 허무한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 삶과 충돌이 되어야 돼요. 고민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이 말씀이 다르네.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을 선택해야지. 그래도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게을렀던 신앙을 자극하고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도록 우리 자신들을 말씀에 푹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 샘물에 푹 빠져서 헤엄치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었던 말씀의 묵상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노력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복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영원 구원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기쁨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나 구할 법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노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다가 결과적으로 상처 입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적인 채워짐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